쓴뿌리인데 무슨 쓴뿌리냐면 임신 쓴뿌리입니다. 잉태 쓴뿌리,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잉태 쓴뿌리.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출생 때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죠. 호적은 출생 날짜를 기억해서 기록해서 하지만 사람이 뱃속에서 잉태되고 나서 인지 능력이 생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쓴뿌리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단뿌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쓴뿌리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뱃속에 잉태됐을 때 어떤 뇌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두뇌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희노애락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보일 때가 이미 그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뭔가 기억이 되면서 쓴뿌리가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그 쓴뿌리 부분이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영향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짚고 간다고 하면 내 삶의 현재의 습관이 혹시 그때부터 출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 싸웠어요. 평생 싸웁니다. 그렇죠. 또 에서가 야곱의 싸움을 걸고 야곱이 에서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대항을 하고, 왜냐면 에서가 훨씬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또 에서가 먼저 나갔던 것을 야곱이 나오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그대로 평생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잘 짚고 가고, 무언가 그때 주어졌던 부분을 해결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미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어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삶도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태어날 때는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태어나게 되죠. 그게 원죄성이라고 말하고, 또 공순권세 잡혔다 이렇게 우리 자세히 볼 것인데,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면 삶도 달라질 수 있고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해서 축복과 진노를 내렸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어디서부터? 뱃속부터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그 사람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고, 뱃속부터 언약을 지켰을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이 뱃속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때 모습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 현재 모습에 대해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쓴뿌리를 가지고 잉태가 됩니다. 쓴뿌리 없이 잉태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쓴뿌리를 가지고 잉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보니 태어날 때부터 쓴뿌리가 있더라 그 말이죠. 죄가 있더라 그 말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뱃속에서 10달을 삽니다. 그러면 뱃속에서 잉태된 10달의 기간 동안 어떠한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됐는데,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떠오르더라라는 거죠. 외부에서 그에게 영향을 주어서 악한 생각 가지기도 하지만 사람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성품 자체가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성을 말합니다. 원죄성.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해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자녀 같은 경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잉태돼서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 경건한 생각, 하나님을 찾는 생각, 찬양하는 생각, 기도하는 생각,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악한 성품이 먼저 올라와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신앙적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성장시켜서 쭉 간다고 하면 찬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가정적 환경이 뭔가 찬양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고 말씀을 듣는 환경 가운데 있다가 하면 그것이 뱃속의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접목이 돼서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찬양을 들으면 기뻐하고 신앙적 관련된 일을 하면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잉태된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두면 신앙을 가르쳐야만, 신앙을 접목시켜야만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않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다 세상 욕심 따라 살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적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죄의 쓴뿌리가 다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죄성이 있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뱃속에 잉태되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태어날지라도 자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런 신앙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고 본성 가지고 태어나고 또 악한 성품 가지고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잉태됐을 때부터. 그래서 잉태된 아이에게 우리가 태교를 한다. 태교를 하는데 신앙적 태교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감성,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그런 태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보자는 없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받는 것 외에는 세상 능력이라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죄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빠지기 때문에 태교하면서 아이에게 계속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더불어서 인성교육, 곧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인성교육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1계명부터 4계명을 중심한 신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 그 영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뱃속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자라는 아이가 출산된 후에 신앙적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의 신앙적 교육과 뱃속에서 출산한 다음의 신앙적 교육은 전혀 틀려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러나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부분에서 모든 지식이나 이런 같은 걸 공급받다 보니까 신앙적 교육이 100%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뱃속에 잉태됐을 때 원죄성을 가지고 출생한 잉태되는 그 아이를 향해서 신앙적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모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만약에 그런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부터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본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정도가 없어요. 본성 속에. 그래서 잉태된 사람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태어났다가 죽게 되면 사망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천국까지 못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뱃속에서 그 신에 대한 인지적 교육을 자꾸 시키는 것이 대교로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잉태돼서 어머니 모태 뱃속에 있을 때 세상 임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세상 임금, 마귀에 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원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에 소속됐다라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잉태하면서 본성의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끔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필요하고 교육하는 것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신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하고 그럴 경우는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있음을 말하고 사람이 본능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욕심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 부분을 중심해서 인생에 살아가지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쓴뿌리 교육도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느냐? 마귀 때문에 깨졌어요. 죄와 허물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순종이 주어지고 육체의 본능 따라 사는 부분이 강하면서 사단의 지배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반드시 뱃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냐?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면서 그를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치유가 계속 되어줘야 돼요. 그것도 태교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어떤 본성적인 부분에서 본성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태교의 치유가 필요하고 사단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치유 부분도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본성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에 대한 치유 이 두 가지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쓴뿌리로 치유돼야 될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 잉태가 됐는데 사단이 먼저 신방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먼저 신방가느냐 본성으로 보면은 사단이 먼저 신방가는 겁니다. 본성이 100% 주 안에 속해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던 모습처럼 뱃속의 아이가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타락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본성적인 부분은 사단에 속한 부분이 있어서 성령의 그를 찾아갈 때보다도 본성적인 부분에 마귀가 먼저 찾아가서 그 본성의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출생한 이후에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적 교육과 신앙적 성품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쓴뿌리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는 과정에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먹는 거 잘 골라서 먹고 맛질 거 골라서 마시고 약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기도 가운데서 임신되었다면 그 아이가 그래도 신앙적 영향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꼭 그렇게 다 할 수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막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자녀를 갖는 계획을 세우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때 뱃속의 아이에 대한 산모의 쓴뿌리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가 잉태가 돼요. 밧세바가 자녀를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출생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자녀가. 그랬을 때 그 밧세바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산모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쓴뿌리를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물론 이제 한 국가의 왕이 자기 몸을 통해서 뭔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장점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밧세바가 남편이 있고 또 가족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구나. 권력에 대한 어떤 무서움, 힘에 대한 무서움, 강한 자에 대한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간직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가 그 산모가 가진 그 생각들을 그 아이가 전달받아서 두려움을 많이 간직한 상태에서 10달 동안 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성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간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밧세바의 남편이 이제 장군이잖아요.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국가를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는 장수였었는데 그렇지만 또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자꾸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엄마로서 모성애를 가진 엄마로서 자녀가 뭔가 잉태가 되어졌지만은 자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 잉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하고 두렵고 무섭고 노출된 것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죄책감, 자기 자신의 어떤 죄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양육하게 되니까 그 아이가 어머니가 가진 생각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금식을 하고 성전 들어가서 막 회개를 하지만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였다.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을 만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을 만한 환경에 노출됐었느냐? 아이가 임신됐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무서움, 노출, 부끄러움, 창피함, 죄의식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음에 안고 10달 동안 지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이가 출산돼서 밖으로 나와긴 했지만은 그 아이의 심령 중심에는 많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찼었고 그것이 일주일 안에 결국은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를 한 사람의 엄마, 그러니까 모친 같은 경우는 잉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의 어떤 생각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영향에 쓴뿌리를 많이 주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잉태가 되든 잉태한 아이를 위한 산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 산모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 어떠한 삶을 살아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정신적 건강의 상태라든가 육체적 건강의 상태가 출산 이후에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도 자범죄, 그러니까 산모를 통해서 공급받는 자범죄적인 쓴뿌리가 아이의 인생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했을 때 잉태를 위한 또는 결혼했을 때 잉태를 위한 준비 기도를 철저히 많이 하는 것이 아주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잉태를 늦게 했던 산모들이 몇 있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입니다. 이들은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아주 기도를 오랫동안 했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결혼했던 아브라함과 그 하갈 같은 경우는 이스마엘이라는 혈기 있는 자녀를 얻게 됐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 리브가 같은 경우도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에서, 한쪽에서는 야곱이지만 에서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야곱은 어머니의 성품을 담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를 잇는 신앙이 온전한 것 같지만은 이삭보다는 리브가 신앙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그래서 리브가 신앙을 잇는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잉태되지 못했을 때 뭔가 신앙적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출생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그래도 쓴뿌리가 적은 가운데서 출생이 되지만 급작스럽게 원치 않게 또 어떤 폭력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임신이 됐을 경우는 그 자녀들 같은 경우도 어머니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쓴뿌리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폭행에 의한 쓴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성들도 성폭행 요즘은 뭐 많이 있다고 하죠. 남성들도 성폭행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성폭행이 더 많죠. 어떤 힘에 의한 약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세상에서는 힘에 의한 세계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받아도 폭행을 받아도 그것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성폭행적인 부분이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언어에 의한 폭행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무시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약한 것에 대해서 희롱을 한다든가 조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폭행이 그대로 마음에 상처가 돼서 큰 상처로 발전되기도 하죠. 육체적 성폭행이나 언어적 성폭행이나 희롱 조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도 쓴뿌리는 마찬가지니까 아니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쓴뿌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폭행한 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폭행한 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렸을 때일수록 그 두려움이 큽니다. 어렸을 때일수록 폭행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기피증이 생깁니다. 어떤 장수라든가 동일한 사람이라든가 비싼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성폭행을 당했지만은 혹시 보복할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면서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많아요. 두려움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그 단회적 사건으로 성폭행을 당했을지라도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삶에 대한 기피증도 계속 반복이 돼요. 단회적 사건이지만은 마음속에 되새김되듯이 끊임없이 두려움이 반복되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한 쓴뿌리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임신에 대한 염려, 임신에 대한 근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부분이 어떤 실제로 임신과 연결되어졌다 라고 했을 경우는 훨씬 더 성폭행에 대한 쓴뿌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성폭행 당한 사람들의 어떤 쓴뿌리 중에서 어떤 부분이 크냐면 몸이 더러워졌다, 부정했다, 이런 부분의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됐고 몸이 더러워져서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라는 반대적 결백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단회적 사건이지만은 그런 부분이 결백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아주 심각하게 돼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생을 그런 어떤 삶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부분의 낙심과 절망과 주변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하고 눈짓으로 보내는 어떤 상처들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폭행에 대한 어떤 쓴뿌리 같은 경우는 치료를 신속히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떤 사실들에서 알고 소문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서 대인기피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발전되면 결국은 자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치유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치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나를 성폭행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절대로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먼저 말하면 안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원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로 돼야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기 싫죠. 그때 그 경험을 다시 생각하기 싫죠. 어떤 말에 의한 폭력이라든가 몸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은 그때 그 사건들을 경험함으로 내 육체와 내 마음속에 주어진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치료받기 위한 부분으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 만나서 뭔가 풀어내고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상처가 더 많이 커져서 더 누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람 만나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그대로 풀어서 말을 하고 호소를 하고 재판장에 일러 바치듯이 그렇게 말을 해서 원통을 풀게 되면 그때 받았던 상처가 그때 받았던 감정이 풀어지게 되죠. 풀어질 만큼 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풀어지게 되면 감정이 풀어졌을 때 심장이 평안함을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단회적 사건이지만은 내 삶에 수년 동안 지배해온 그와 같은 부분들을 다 호소하게 되면 심령이 편안하게 돼요. 편안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용서할 단계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폭행에 대한 이런 쓴뿌리들을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호소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내는 작업들을 해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약자다 보니까 성폭행에 대해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어떤 말에 의한 폭행이라든가 힘에 의한 폭행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사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단도 역시 그런 약한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배력을 펼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통기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부분 중에서 두려운 것이나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통을 풀지 않고 갈 경우에 2차적인 또 다른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2차적인 피해, 마지막은 자살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통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 그 쓴뿌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신된 후 태아나 또 출산된 후에 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 육체적 장애, 이제 정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 아이로 진단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쓴뿌리가 또 있죠. 쓴뿌리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태어난 자녀를 보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장애가 있나? 이거 확인하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임신됐을 때 내가 뭔가 감기약을 먹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약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이제 건강식품을 먹고 있는데 자녀를 잉태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녀가 혹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임신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자녀에 대한 걱정 문제에 있어서 쓴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후천적으로 출생된 후에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또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애가 많이 생겨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그 장애로 판명이 되거나 출생 후에 뭔가 장애로 판명이 되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장애로 판명됐을 경우에 그때 문제는 더 무엇이 문제냐? 장애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를 통해서 갖는 쓴뿌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내가 장애아를 임신했다, 장애아를 낳게 했다, 장애아와 더불어 살아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쓴뿌리가 훨씬 더 문제예요. 사회적인 편견도 문제긴 하지만은 어떤 경우든 성경을 중심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이 꼭 있습니다. 장애가 어떠한 장애를 가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사람에 대한 의식, 사회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제도에 대한 불편함 이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쓴뿌리를 안고 가는 경우가 자녀에게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있고 본인들도 그런 쓴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통을 위해서 반드시 치료받아야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에 맹인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이죠. 마태 19장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성불고자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비문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편견이라든가 어떤 쓴뿌리 때문에 자꾸 현실적으로 있는 부정적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본인도 또 산모도 서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장애아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회적 편견에서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적인 부분이 있을 때 장애적인 부분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인정치 않을수록 상처가 많아요. 인정할수록 상처가 적어집니다.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아이가 백반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세히 한번 잘 모르죠. 이제 부모들 금방 알죠. 여기가 희뜨개요. 그래서 여기가 이 백반증이 있으니까 딱 보면 이제 바로 알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자꾸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길게 잘 안 깎으려고 하고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러냐면 말을 안 하는 거죠. 아이들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또 그 녀석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 있으니까 저도 말을 하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녀석이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우상 숭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저보고 무슨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 녀석이 이쁘다고 막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 뒤로
그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해서 이렇게 하시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육체적 질병하고 정신적 질병하고 둘 다 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주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기도를 하면서 쓴뿌리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부모나 자녀나 쓴뿌리 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 부분도 인도해 가시고 또 쓴뿌리 부분도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쓴뿌리가 없으면 자녀를 당당하게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형님이 아주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얼굴 형태가 똑같고 키 형태가 동일하죠. 거의 30대 중반이 수명입니다. 일찍 죽어요. 그런데 전혀 장애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고, 골프를 치도 데리고 다니고, 어떤 모임이 있어도 데리고 다니고, 친구들 모임에서 다 데리고 다니고, 내 자녀가 어떠냐고 말이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이제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자녀에게 쓴뿌리를 안 주겠다는 거죠. 자녀에게 쓴뿌리를 안 주겠다가 생각하는 거고, 자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더불어 모든 걸 다니다 보니까 사회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다른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쓴뿌리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하는 정도 차이죠. 쓴뿌리로 생각하면 늘 쓴뿌리입니다. 근데 쓴뿌리를 단뿌리로 바꿔 생각하면 쓴뿌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어진 생각의 정도 차이라. 그것을 쓴뿌리로 생각하면 쓴뿌리요, 단뿌리로 생각하면 단뿌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치료하는 것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남이 또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을 쓴뿌리로 생각하지 않고 단뿌리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간다면 어떤 것도 쓴뿌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빌론의 총리를 하고 또 페르시아 바사 국가에서 총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상태를, 신앙적 어떤 정로의 길을 변치 않고 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방 나라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그 총리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봐도 뭔가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다 죽이는 그와 같은 국가에서 총리를 하기 때문에 그 총리가 변질된 총리다, 야합하는 총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의 길을 찾아서 쫙 갑니다.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목표를 향해서 가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치료받은 사람으로 간다고 하면 쓴뿌리가 단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쓴뿌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적인 부분이 치료될 때 단뿌리로 바꿔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신됐을 때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산모우울증입니다. 어떤 그 원치 않는 임신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임신됨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가족관계에서 뭔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녀를 잉태한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좋지 않게 생각했다든가 또 원치 않게 생각했다든가 이럴 경우는 우울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뭐 산모우울증이라든가 출산 후에 우울증도 있고, 그런데 이 우울증에 대한 부분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모의 감정의 상태가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없어도 원죄적인 부분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원죄적 어떤 성품이 안고 태어나게 되는데,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전달될 경우는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우울증도 그 쓴뿌리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울증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면 우울증은 환경과 자신에 대한 자신에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의욕이 거의 없어요. 무엇을 하고자 한다든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미래에 대한 절망감들이 많습니다. 행동도 둔해지고 대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자꾸 심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치료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울증이 있어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내면을 자꾸 가둬두니까 이런 부분을
자신을 겉으로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출시키는 작업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 내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치료받아야 된다 해서 우울증을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스스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정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자기 내면 속에 스스로 갇혀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방에 들어간다든가 들어가 있어서 있는 시간이 오래된다든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아주 늦게 된다든가 또 뭐 TV든 어떤 그 가족이라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골방에서 혼자 있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아주 깊이 있는 우울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뱃속에 아이가 있지만은 아이와 대화는 끊임없이 하되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뭔가 우울증이 깊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그런 우울증의 부분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서 아이가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출생이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출생이 되는 아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삶의 부정적 요소를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교육을 받을 때 뱃속에서 10달 동안 뭔가 본성이 악하게 주어진 본성이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진실되고 또 정직하고 또 신앙적 교육과 성본적 교육과 우울증 대신 뭔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책을 읽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 발전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는 사람하고는 뱃속의 아이의 교육이 자본체적인 부분에서 아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이 치료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혹시 어머니가 어떤 우울증적인 상태에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아버지에게 아니면 어떤 습관에 의해서 거침없이 구타나 폭력이라든가 큰 소리로 구제됨을 당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현재 그런 부분이 현재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원통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된다고 하면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있어요. 현재 내가 우울증이 오게 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울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물어봐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된 것에 대해서 원동을 해서 풀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후의 삶이 이런 부분이 내 삶에 좋게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이미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형성에 대해서 내 삶의 뿌리처럼 뭔가 박혀 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것점도 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어떤 습관점도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치료될 가능성은 있어요.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원통기도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풀어가는 방법도 어떻게 풀어가느냐? 내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뱃속에서 쓴뿌리가 생겼는데 뱃속에서 생겼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 시대에 어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남녀 그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도 있고 가부장제도 분명히 있고 남아 선호사상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를 잉태하면서 남자를 낳았었는데 딸을 낳았다. 이런 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집은 꼭 일할 수 있는 일꾼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딸을 낳았다. 여성을 낳았다. 연약한 남자를 낳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쓴뿌리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 시대가 우리를 자녀를 낳으면서 남아 선호사상 이런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약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가 큰 힘없이 어떤 큰 소리 어떤 말에 의한 어떤 상처, 그 다음에 말에 의한 어떤 구타, 폭력에 의한 어떤 구타 이런 것들이 상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서 아이 임신했다고 그래서 뭐 시어머니라든가 또 시댁 식구들이 그 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서 아이에게 막 태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뭐 사고를 보호하며 먹인다든가 너는 임신했으니까 저 방에 따뜻한 데 누워있으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만 임신했느냐 나도 다 임신해봤어. 가서 설거지하고 찬물로 가서 씻고
막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산모가 뱃속에 아이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서 그 감정의 상처를 받는 부분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받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가 말이죠. 꾸지람에 대한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또는 방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분노에 대한 교육을 받다가 말이죠. 뱃속의 아이는 스스로 뭔가 교육받을 기회가 전혀 없이 산모를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자녀에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 1달 동안 자문죄가 아주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자문죄 원죄적 쓴뿌리하고 막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문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안고 출생이 되고 출생된 이후에도 역시 환경 속에서 출생되기 전에 어머니가 겪었던 부분을 아버지를 통해서나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대로 또 겪습니다.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 겪지만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는 직접 겪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와 나와 있을 때 원죄적 부분하고 마귀적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 부분에서 그대로 이 부분을 안고 노출이 된 상태에서 쓴뿌리를 가지고 출생이 되면서 성장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이미 아주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잉태 쓴뿌리입니다. 그리고 잉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내 인생의 성장을 해서 쫙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있지만은 내 신앙적 근거, 내 인생의 근거, 내 인생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느냐?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성돼서 출생되지고 5살, 6살 이때의 기초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서 하나씩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 이유에서 그래서 어떤 그런 쓴뿌리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현재 삶의 습관이 어디서부터 왔나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성적이다. 언제부터 내성적이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다가 어떠한 계기가 돼서 갑자기 바꿨을 뿐입니다. 갑자기 성격을 바꾸게 됐지만은 내면 속에는 여전히 뭔가 흐르고 있다. 뭔가 흐르고 있어요? 내성적인 성격이 흐르고 있어요. 뭔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뭔가 화끈하게 웃기도 하고 뭔가 맛있는 것 먹으러 또 사람을 여기저기 막 쏘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기도 하지만은 내면 한쪽에서는 그 머뭇거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형성된 그 부분이 거기서도 변치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쓴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꾸 거슬러서 과거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쓴뿌리를 단뿌리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성격 형성이라는 것이 안 좋은 말을 듣고 안 좋은 것을 경험하고 안 좋은 상처를 받아서 내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쓴뿌리를 원통으로 풀어내고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좋은 감정 가지고 기도를 자꾸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의식은 그때 사건을 경험해서 현재까지 쓴뿌리로 왔지만은 내 의식은 그때 당시를 단뿌리로 바꾸다 보니까 의식이 바꿔지게 돼요. 생각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단뿌리로 바꾸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원통기도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쓴뿌리를 단뿌리로 바꿔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잉태되는 한 부분에 대해서 쓴뿌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낙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낙태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또는 노산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또는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낙태를 하려고 했더라. 또는 자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낙태를 하려고 했더라. 이랬을 때 낙태에 대한 쓴뿌리가 아이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산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원통기도를 통해서 풀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낙태를 했을 경우는 남편에도 똑같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살인죄. 그런데 남편은 임신된지도 모르고 아내 혼자 자녀가 많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험난하고 또 키울 것이 험난해서 스스로 낙태를 했다. 그랬을 경우는 본인이 그를 철저하게 낙태에 대해서 쓴뿌리 치료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낙태에 대한 것은 어떠한 쓴뿌리 듣느냐. 낙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입니다. 죽이려는 생각,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은 어떻게 발전되느냐. 나중에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거나 뭔가 건강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자꾸 죽으려는 생각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에 주어질 때 내가 죽어버릴까 아니면 남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낙태에 대한 쓴뿌리는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원통으로 해서 풀어가고 하나님 앞에 죄 해결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낙태를 하려는 생각 가운데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이 되다가 출생되어졌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머니의 생각을 옮겨서 그 아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생된 아이 같은 경우도 힘들고 인생이 어려워질 때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삶이 힘겨우면 포기하려고 하고 삶이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하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회개하다 버려서 원통기도로 해야 낙태에 대한 쓴뿌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과 낙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미래가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도 치료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